이렇게 오늘 야외 예배 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맑은 햇살을 느끼고 또 초록, 파란색 색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빨간색 철쭉꽃을 볼 수 있고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예전보다 반응이 좀 더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 종길 목자님, 우리 보아스 형제님을 배워서 짧고 포인트 있게 좀 더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길 목자님보다는 시간이 10분 정도 길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칭찬을 해주고 우리 도령도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령이 아주 좋았고 다음에는 5분 더 줄일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일단 분량상으로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암송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너무 보배로운 말씀을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지나치듯이 마치 기차 타고 지나가듯이 경치를 보는 것처럼 너무 아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절반만 했습니다. 살이 나지 말라까지만 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가늠하지 말라부터 끝까지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산상수훈만큼은 정말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전에 하던 패턴보다는 좀 더 뭔가가 다르고 좀 더 깊이 있고 창의적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자, 대신에 제가 한 가지 또 제안하는 것은 다음 주 이 시간도 5장 말씀이 또 나가는 거죠. 끝부분이. 그래서 그때 오늘 암송하신 분들이 다시 암송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한 형제님이 제일 먼저 했죠,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로 올라오는 거죠. 자슈아가 1절부터 16절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두 형께서 수고하셨는데 다시 이제 자슈아가 한 것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슈아 분량이 제일 어려웠어요. 예, 자슈아 두 번째 분량 그 부분이 암송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그리고 다한 형제님이 마지막에 해주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본문 교독 시간을 암송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장이 가면 6장을 또 암송할 사람을 택해가지고 6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누가 후보가 될지 아마 대강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자매님들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 자꾸 형제들만 암송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매들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JBF들도 할 수 있어요. JBF를 더 잘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7장 할 땐 7장도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암송할 수 있구나 하고 나중에는 통째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암송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자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절이 16절입니다. 그 16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 신자의 인생 목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자의 인생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 인생 목표 이렇게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서로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목적, 목표.
예, 누구든지 좀 이제 한마디 누가 해주세요. 뭐, 그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말해도 되나요? 말해보세요. 목적은 방향이고 목적은 방향이고, 목표는 어떤 구체적인 지점. 목표는 구체적인 지점이고, 예, 맞았어요. 예,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목적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 예, 도달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방향, 그겁니다. 그럼 목표는 뭔가 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일들, 기준들, 그런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예, 좋습니다. 오늘 아주 추임새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요절 우리 인생 목적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인생 목적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목표를 할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 관악칠구를 사랑하시고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날씨를 염려했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산상 보은에 참으로 보석 같은 말씀을 심령에 깊이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를 아주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죄인이 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시종일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 팔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예전보다는 좀 더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예. 제 메시지가 동영상에 올라갔는데 우리 현숙 목자님의 남편 되신 교호 목자님이 거기에 리스판스를 달았더라고요. 제가 요즘 팔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호 목자님이 반응을 하고 좀 도와달라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 고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13절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 소금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소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대장금이신 목자님께서 한번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소금의 큰 기능이 2대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녹아서 이제 맛을 냈습니다. 녹아서 맛을 낸다. 또 두 번째는 또 보존. 비싼 균을 죽이나요? 균을 죽인다. 부패를 방지시켜준다. 예, 역시 대장금이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짠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시켜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생선가게 가면 생선 위에 그냥 소금으로 그냥 덮어놓죠. 싱거워서 맛이 없던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돼.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녹아서 멜팅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맹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기를 녹여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엄밀하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신자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영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그 두 가지 기능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수준이 우리들하고 뭐 똑같아. 우리들보다 더 이기적인 놈들도 많아. 만약에 이런 소리를 불신자들로부터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 의로움, 또 자기 희생에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14,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들의 빛이 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14절 말씀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울 때 건국 이념으로 잡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는 우리 신자는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곧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는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비추듯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비추는 존재인 것입니다. 진광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요? 아니면 빛을 못 내요? 못 내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태양이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를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세상이 죄로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술과 게임과 도박과 정욕과 쾌락에 깊이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와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제가 이제 순서를 거꾸로 읽었네요. 예. 이것은 동사가 you are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현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현재 세상의 빛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부패하던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맛이 없던 세상이 맛이 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답게 빛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 시간 배운 팔복의 내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애통하여 울고
남에게는 온유하게 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대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며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용감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내면성으로 살 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대로 살면 우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의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면 자연스럽게 불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팔복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행복을 누리며 살면 우리들로부터 행복 바이러스가, 천국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천국 바이러스가, 행복 바이러스가 불신자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친구들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 행복하냐? 너는 걱정, 염려, 걱정, 두려움 없이 그렇게 늘 확신에 넘쳐 사느냐?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너 교회 같이 가도 되냐? 다음 주부터 갈게. 이처럼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훌륭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우리 신자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인생 목적을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좌충우돌했습니다. 데모를 할 때는 이 땅의 민주주의 건설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았고 어떨 때는 남북 통일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자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점점 쾌락에 죄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사 성경 공부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배우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정확하게는 1643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1조 1항 첫 질문과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그 세상에서 소금답게, 빛답게 사는 것입니다. 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답게 사십니까? 빛답게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성경과 전통을 무시하는 과격파 이단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꽉 채운다. 예, 꽉 채우는 거, 또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을 율법의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계명도 크게 여기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 말씀을 읽은 김다한 형제님은 이 말씀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자세는 과히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고자 39가지의 세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기 위해서 안식일 세부 규정을 39가지보다 많은 40가지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금식을 2번 하지 말고 우리는 3번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2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그럼? 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나은 의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해석의 종결자입니다. 예. 율법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해석해 주신 완벽한 그 해석의 기초에서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지킨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완벽한 해석을 따라 내면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지킬 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정말 그 근본 정신을 따라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그걸 지킬 수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완벽한 해석은 결국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다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가 완전한 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완전한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를 21절부터 나오고 있죠.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 6가지를 처음에는 메시지를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50분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살인 이거 딱 한 개만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살인하지 말라.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사람에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제안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예, 맞습니다. 예, 기본이 있네요. 예.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공의에 잡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예.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것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살인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라가는 야 여기서 나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설로서 텅빈, 골빈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텅빈, 골빈, 바보. 바보가 그런 뜻 아닌가요? 그리고 돌대가리 그런 거죠. 일본말로 하면 빠가야로 그겁니다. 예, 빠가데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하고 욕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청소년들의 대화에서 욕은 마치 추임새처럼 따라붙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할 때마다 뒤에 욕 붙이고 말하고 또 말하고 욕 붙이고 말하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애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은, 남에게 욕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입니다. 남에게 화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정 살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화내고 욕하는 것을 지옥불에 들어갈 중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판단해 볼 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나는 무조건 스마일 빠가 해도 이런 식으로 스마일. 자기는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네요. 욕은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화는 다 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제 어머니께서 평생토록 욕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희 6남매에게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욕하면 안 된다 하며 엄히 말씀하셔서 우리 6남매는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엄청 욕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뭐도 상실되는지 알아요? 자기 감정 통제력, 이성 통제력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야, 아버지에게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집어 던지고,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아이, 저 새끼가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나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이 개새끼가. 와, 우리 완전 온 가족이 멘붕이었어, 멘붕. 어머니의 이 거친 욕설에 제일 놀란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놀라가지고, 아니, 평생토록 욕이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왜 이래 이거? 제 이름이 김인섭입니다. 김인섭. 인섭아, 네 엄마가 양반 중에 양반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총 5년 동안의 치매였고, 좀 이제 치매로 이제 심한 것은 3년 정도였는데, 그 중에 1년 가까이가 이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6남매 자식들한테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침에 걸리지 마라. 걱정되나? 지금 던질까? 아, 벌써 어플리케이션 다 하셨어요? 나 지금 여기 어플리케이션 써놨는데. 뭐라고? 침에 안 걸리도록 그래. 아이, 결국 일을 돌아보니 치매는 낫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진행을 조금 딜레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결국 돌아보니 아버지 때문에 50평생 사시며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쌓였던 스트레스를 치매 덕분에 원 없이 다 풀고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속이 시원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들이 다 효자니까 아버지한테 그거 이렇게 다 그렇게 대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다 자기 거 다 갖고 우리 육남매들까지 다 갖고 다 스트레스 풀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한테 풀어야 다음에. 아버지는 가해자인데.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걱정되시나 봐. 야, 이미 여기 어플리케이션 나있기 때문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예, 내가 여기 어플리케이션 해야 하는데, 우리 관악칠구, 우리 형제 평신도 목자님들은 평소 아내에게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 모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욕을 하지 않는 성자 같은 사람도, 제 어머니가 성자는 아니지만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는데, 그런 성자 같은 양반 같은 사람도 그 내면에는 욕할 것과 화낼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 밖으로 표출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형제에게 범했던 그 감정살인, 인격살인,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여보. 용서해줘. 당신에게 5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남은 5년이라도 잘할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거 한번 23주가 24주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거기서 예물을 제단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형제가 내게 대해서 감정이 상해서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는 일부터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자기를 누가 좀 원망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뒷골이 막 땡기고 막 쭈뼛쭈뼛 땡기고 있다면은 지금 조용히 나가셔서 먼저 화해하는 일부터 하고, 이 시간 이 남은 메시지는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지금 쑥스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정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남의 상처 입은 감정,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해결해 주는 것을 예배보다도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와, 어메이징!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려. 그런 거 사람하고 한 것은 사람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에 상처 준 그 범죄자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화해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화해하지 뭐. 자기가 그 감정을 자기가 추스리고 그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뭐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약해가지고 그냥 대충 미안하다고 오늘 가서 하지 뭐. 그렇게 여유 부리고 적당하게 월봉 부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옥리에게 내주고 옥에 가둬져서 평생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옥문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생각도 안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오늘 방금 꽂히는 거 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이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남을 칼로 찔러? 총으로 쏴 죽여? 그리고 때려서 죽여?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그죠?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한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그 동학의 사상가 최재호도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천, 사람 곧 하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지 않는다면 동학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신 그런 소중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로서 소중하게 대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보다 그 사람의 외모, IQ, 대학, 성적, 직업, 가정 형편, 돈 등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 주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보다 뭐가 그 직급이 낮고 돈이 없고 하면 막 무시하는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그 상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자는 한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부영,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다 그랬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형제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뭐가 못나고 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예수님을 대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예수님을 대하듯 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에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악 7부는 한 사람도 남에게 화내고 욕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 관악 7부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대우하는 수준 높은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소금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시작. 나는 빛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 목적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착한 행실을 통해 시작.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셨지요? 예,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세상에서 소금답게 빛답게 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하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고마우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데 지금까지 소금답게 빛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 정말 이번 주부터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상처 주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